말씀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맥추절에 대해서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좀 생략하고요. 23장 16절부터 17절만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너무나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문자 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러면 여자는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 남자 안에 여자를 다 포함시키신 것이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두 개는 다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위에 보면 14절 15절은 유월절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절기를 좀 나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기를 몇 개 지킬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뭐예요? 4가지를 지킵니다. 4가지. 자,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밟으면 뭐예요? 죽음의 영이 떠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근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구원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부활절.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언제입니까?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성탄절보다는. 물론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개념이 사실은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맥추감사절이 있고 가을에 뭘 지내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우리 성탄절이 있죠. 요즘은 우리 4대 절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맥추감사절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충 넘겨버려요. 그냥 맥추감사절은 그냥 중간에 교회에서 그냥 감사절기를 하나 더 만들면 좋으니까 그냥 넣었나 보다. 목사님, 요즘은 맥추 말 그대로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에요 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은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농사를 처음으로 지어서, 밀 농사를 처음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 나왔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 감사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열매 감사. 여러분, 첫 번 것은 다 소중하죠.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요,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것이 많아서 여유 있게 막 축제적으로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그 보리 이삭, 그 작은 것.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고개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보리쌀 좀 먹었나 보다. 저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는 아니었지만 너구리 고개를 넘겼어요. 친구들은 맨날 너구리 맛있는 거 먹는데 가난하니까 너구리도 못 먹고, 너구리 좀 먹고 싶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보다 더 훨씬 위에 어르신들은 이 보리쌀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그냥 아주 딱딱하고 거친 그 보리. 그래서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소원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가을에는 어떤 나라든 다 먹을 게 풍성합니다. 과일도 많고 오곡백과가 다 잃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예요? 한가위 같기만 해서 가을 추수 때는 먹을 게 많고 드릴 게 많아요. 근데 이 맥추절,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 7월달 6월달 이때가 음력으로 따지면 거의 맥추절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먹을 게 별로 없지만 그 곡식보다, 그 먹을 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변하지 않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것이 맥추절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사실 저는 맥주를 더 감사하고 더 기대하고 더 준비해요. 추수감사절은 먹을 게 많아, 드릴 게 많아요. 근데 맥주절은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더 감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로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별 볼 일 없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드렸고, 이 한국에 넘어와서 1900년대 선교사님들 초반기에 딱 도입돼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보리 농사를 졌으니까 그 첫 열매 별별한 거 없지만 보리 조금 이렇게 해서 재단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걸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감사절이 됐고,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보통 이제 6월달이 끝나고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서 1월부터 6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있는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주절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1월부터 6개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기도하시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도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맥주절이 굉장히 놀라운 절기인데 신약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15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일은 언제세요?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실은 생일이 뭐 12월 25일이라는 거지, 그 이전부터 시간의 개념하고 생일이 없으시죠. 근데 이 땅에 오신 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거지, 예수님도 생일이 없어요. 성령님도 생일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생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 맥주 감사, 첫 열매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맥주절에 정말 감사를, 또 승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했어요. 첫 번째 인물은 이삭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 찾기 쉬우니까, 자,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 지금 축복이 넘쳤어요? 아니면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농사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요 당장 먹을 게 많아요. 왜?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죠? 나일강, 델타 삼각주, 매년마다 범람하고 곡창지대예요. 곡식이 많아요. 이삭의 계획은 거기 내려가면 더 살 것 같고 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할 것 같은데,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순종했고, 또 이삭을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그 땅에 내려가지 않는데,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좀 평안하게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이 가진 걸 뺏으려고 그래요. 우물을 잘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있어야 양도 먹이고 물도 길어 먹는데 이삭이 우물을 잘 팠던 것 같아요. 우물을 파면 뭐예요?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2절부터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닮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배우지 말래도 부모의 신앙을 닮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가는 곳마다 예배, 성경을 보면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렇게 우물을 계속 세 번째, 이제 두 번 뺏기고요, 세 번째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 땅이, 그 우물이 본인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부자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우물 그냥 안 뺏기고 한 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맥추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죠. 자, 찾아볼게요. 12절 13절.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거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삭 닮으시면 됩니다.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그 땅을 지키고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100배. 할렐루야. 100배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맥주절 생각하면요, 늘 룻이 떠올라요. 룻.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한번 구약성경 룻기 찾아볼게요. 룻기 1장 22절. 맥주절하고 딱 연결되는 단어가 딱 나와요. 자,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22절. 자, 몇 페이지입니까? 400.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까지 들려야 되니까. 401. 40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 룻기 1장 22절. 저희 교회는 우리 새신자분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말씀을 하도 안 봐가지고. 그리고 또 졸릴 때 이렇게 찾다 보면 졸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러 안 띄워드리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 그럼 뭐예요? 맥추절 이때라는 거죠. 맥추절의 기적이 이 룻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토리를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 보면 사사 시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근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고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상징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유다 땅이고 축복의 땅 천국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고 뭐예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이 뭐예요? 다 죽었어요. 오르바는 중간에 또 떠납니다. 근데 룻은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은 것 같아요. 젊은 여자고 얼마든지 시집가서 팔자를 필 수도 있지 몰랐지만 절대 떠나지 않고 그 효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늙은 어머니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는 그 시어머니 모시고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한테 참 감동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룻기 1장 15절 18절. 자,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멘. 여러분, 이런 며느리 얻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 늙어 빠진 시어머니 그 이방 나라에 또 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 시어머니를 모십니까? 근데요, 이 룻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믿음 보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죠. 보아스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룻은 우리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우리 10절 12절.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아름다운 효성을 보고 감동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자기 밭에서 모든 이삭을 주워가게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자, 우리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 같지 않아요? 룻이 어느 날 보니까 룻이 이삭 줍고 있어요. 자기네 땅에서 보니까 이 보아스는요, 그 아버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돼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족이 되는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가만히 보니까 젊은 여자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아스 보니까 짠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아낙네가 누구냐?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인데 어머니가 나옴이고. 아, 그래? 모든 소식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청상 과부가 돼서 온 그 가정, 그 젊은 며느리를 보면서 보아스가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그 여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룻, 당신은 어디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십시오. 내가 남자들 일하는 일꾼들을 찝적대지 못해. 왜 젊은 여자니까 찝적댈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 남자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보리 볕단 그 단을요, 보리단에서 일부러 더 빼. 그냥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멀쩡한 거기 단에 있는 걸 얘들아 다 풀어. 알았지? 곳곳에 뿌려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한 에바 약 20kg 정도를 수확해서 어머니랑 먹게 합니다. 그 다음날에 갔더니 5마리면 50kg 아닙니까? 거의 일부러.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이 룻을 사랑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친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여인을 그 친족에 가까운
쪽부터 그 땅이라든가 그 여인을 책임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대대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가 그것을 책임지게 되고 보아스랑 뭐 하게 돼요?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 조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룻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 늙은 시어머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맥주전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삭과 룻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온 세상이 불평, 짜증, 비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직장이든 가정이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찾다가 너무 보화 같은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이거 좀 당분간 이 말씀 계속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럼 엄청난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몇 페이지입니까? 네, 327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특별히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 그러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 여러분 간증합시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감사잖아요.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오죠? 그때 우리 감사의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